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자신이 속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다시피 고린도에서 곧바로 이 수리와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유대인의 공모를 눈치를 채고 알아서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간 바울은 이제 더욱 시간이 지체가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자기가 세운 마게도냐 교회들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려던 계획이 틀어지고 아쉬운 마음에 이제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사도 바울의 열망과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현실이 어떤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로마서가 써지게 되었고, 이래서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에서 신앙과 구원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또 교회들을 위한 실제적인 교훈들을 전해주는 그런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로마서가 써지게 만드신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에서 출발하여서 드로아를 거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남을 가진 후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항해 중에 먼저 도착한 곳은 바로 오늘 본문의 드로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그 중에 주일이 지나게 되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과 드로아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언제 예배를 드렸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 주의 마지막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교회의 모임이 유대교의 안식일과 같지 않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사실은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식사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과 드로아 교인들, 제자들은 일요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성찬식을 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은 참으로 이상한 것으로 정통교회를 공격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일요일이 왜 주일이냐고 시비를 참으로 많이 걸었었습니다. 원래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었습니다. 조금의 성경 지식이 있었더라면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미혹하는 것도 도리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전통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이 주님의 부활을 매주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일상적인 절기인 셈입니다. 단순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가 그렇게 모여왔었고 그렇기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혀 현혹될 것도 없고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지금에야 일요일에 쉬는 직장들이 많고 대부분의 사회 시간도 일요일은 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일요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가, 우리 인간의 복지를 얼마나 신경 쓰셨는가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일요일에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녁의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틀 후면은 이 드로아를 떠날 계획이었고 그래서 드로아 신자들은 그런 바울에게서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밤늦게까지 강론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등불이 켜지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선 이 다락방은 매우 덥고 공기가 매우 혼탁할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실 조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창타에 걸쳐 앉아서 바울의 강론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은 잠깐 순간 졸았고 몸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유두고는 창에서 떨어져 그만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였고 그는 확실하게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잠깐 기절했다거나 혹은 부끄러워서 죽은 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모두가 허탈해할 때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안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떠들지 말라.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도 도르가에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더욱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 시절에 엘리야와 엘리사도 비슷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권능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여기에서도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유두고는 거짓말같이 다시 일어나서 살았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살아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긴 하나 이렇게 눈앞에서 큰 기적을 행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자들은 놀란 마음을 가지고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떡을 떼어서 성찬식을 진행하였고 식사의 교제를 계속하였으며 바울이 여태까지 있었던 복음 전파의 상황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예배는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다락에 올라가 예배를 계속한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당사자 유두고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예배를 드린 이 청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오늘 보면 12절에는 그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주 담담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얼마나 벅차오른 감정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고무되고 감사와 환희와 기쁨의 예배를 드렸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악기를 다루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드럼을 배우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계속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틀린 말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드럼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 시절에는 그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실력이 붙자 실력뿐만 아니라 이제 교만도 슬슬 몸에 붙기 시작한 겁니다. 나름 집회에 참여하거나 예배에 참여할 때 뜨겁게 함께 찬양을 불렀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드럼을 배우고 나니까 드럼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잘 못 칠 때는 감탄만 하다가 이제 좀 칠만하니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어떻고 내가 치면 더 잘 치겠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는 몽땅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찬양팀이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찬양팀을 평가하고 비판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회에서 얻고 가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다가 내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조차 없겠구나. 그 후로는 옛말처럼 익은 뼈가 고개를 숙이듯 평가가 아니라 감동으로, 비판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고쳐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을 법하지만 쉬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없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저 매너리즘과 지루함과 지겨움과 비평과 비난으로 채워지는 것이 정당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는다면 대체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일까요?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앉아 있으면 편안하게 천국에 도달할 수 있어서일까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유혹과 굉장히 많은 시험에 시달립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이 설교는 어떻다, 저 설교는 어떻더라,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고 유혹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생각들은 정말로 유혹이라는 사실이고 악한 영이 미혹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되지 못하게,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의 역사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은 없지만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유두고를 일으키는 사도 바울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모든 재물을 태우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대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감격과 기쁨, 환희와 은혜를 재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기적의 순간이 우리의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회복이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정진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고무되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기적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며 그 기적의 순간을 함께 하여서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